아멘. 예, 우리가 오늘은 함께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 전반기 동안에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본문을 전체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라는 한 개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가라는 한 개인의 역사, 마가가 또 성경을 기록하면서 또 마가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마가에 대한 기록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 곳곳에서 이 마가에 대한 기록들,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모아서 마가라는 사람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참 특이하고 재밌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는 먼저 매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부유했고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경건한 어머니에게서 나고 자란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은 상당히 컸고 또 그 다락방이 매우 커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집이 이 마가의 집이었지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집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던 그런 집에서 마가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가는 어려서부터 교회의 수립과 또 사도들의 사역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 1장, 2장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베드로의 설교와 부흥의 역사를 아마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이 마가가 아닌가,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가는 디모데 같은 초대교회의 어떤 굉장히 유명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마가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자들 모두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마가는 일단은 바나바의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생질, 이제 조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마도 바나바의 사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나바와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매우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은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마가는 베드로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도 함께 했지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사역 초기에는 마가가 이렇게 바나바에게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사역 후반부에는 이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자들, 그럼 누굽니까? 베드로, 바울, 바나바잖아요. 그 세 사람 모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였던 아주 위대한 사역자가 이 마가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가의 특징, 마가의 훌륭한 점, 마가의 좋은 점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여정을 기록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였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린 이 복음서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마가에 대한 좋은 내용들만 우리가 지금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마가의 좋은 모습들만 기록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마가의 실수, 마가의 실패, 마가의 좌절을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마가가 경건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마가가 인정을 받는 데까지는, 마가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4장은 사실은 매우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는 부정적이고 사람의 어떤
안 좋은 모습만 기록하고 있는 게 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셨지요.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무장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만이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으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14장의 상황,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계신 그 상황을 더욱더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듯이 서로 싸우던 제자들이지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겠다, 네가 왼쪽에 있어라,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수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 그렇게 서로 싸우던 그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자들이 이 제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종의 귀를 쳐버리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결사항전을 감당하겠다라고 나섰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 그 상황을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50절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박해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하였던 제자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더 비참해지고 예수님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마가는 그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다 도망친 한 청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1절과 52절에 나오고 있지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잡혀가시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힙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때에 자기의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그 학자들은 아마 이 청년이 자다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기가 자다가 이렇게 덮고 있던 이불을, 그런 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쉬는 날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다가 저기 사람들 가고 예수님 가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지? 하고 이렇게 뒤를 따라간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을 따라가냐,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냐라고 그 청년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자기를 덮고 있던 이 배 혼입을 이걸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옷을 벗은 그 수치심보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비난이 그는 더 무서웠던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우연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던, 자다 일어나서 배 혼입을 덮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 청년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이 마가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청년,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이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 청년이 아마도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은 마가가 자기 복음서에 남긴 저자의 사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지금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에 자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서전을 한번 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서전을 써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멀리 읽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남겨놓으시겠습니까? 물론 실수도 있고 잘못한 것도 남겨놓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은 아마 지워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지금 자신의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름조차 남기기가 정말로 창피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지금 마가는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누가 읽을까요? 교회의 성도들이 읽을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기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자기 자신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의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 믿음의 삶에 성공한 모습을 남기고 있지를 않습니다. 마가는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실패했던 제자들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가는 자신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실패한 자화상을 자기 손으로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에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만 보면 마가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도망쳤습니다. 마가는 실패자이고 마가는 도망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실패와 도망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의 실패가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제 이후에 지금 이 14장 51절과 52절 그 뒤로 이제 교회의 성도들, 특히 사도들과 많은 접촉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목격했을 것이며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복음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촌, 자기 친척인 바나바를 따라서 복음 사역에 자기 자신도 헌신하게 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을 나서게 되지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의 복음 사역은 여러분, 성공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정을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 여정에 처음에는 마가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마가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 이 요한은 마가를 가리킵니다. 마가 요한이거든요. 이 요한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마가도 처음에는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모든 사역에 함께하지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 이유가 무엇이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을 살펴보게 되면 마가가 고향에 돌아간 이유는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마가가 향수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마가가 갑자기 고향이 그립고 어머니가 그리워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 닥칠 그 전도 여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가가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친척인 이 바나바가 원래는 교회에서 리더였는데 바울에게 이제 점점 밀리거든요, 뒤로. 이 모습을 보고, 친척인 바나바가 바울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고 이 마가가 젊은 혈기에 분노해서 나 이 길 같이 못 가겠다라고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향수병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혈기였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가는 이 복음 전도의 여정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도망친 거지요. 그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마가는 사도행전 15장 36절과 41절에 마가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복음의 여정을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그때의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도망갔지만
이번에는 우리 마가를 데려갑시다 라고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마가 못 데려간다. 마가 데려가면 안 된다. 마가와는 사역을 할 수 없다 라고 바울이 굉장히 반대합니다. 바나바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바울은 성격이 참 안 좋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볼 때 마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매우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국 서로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각각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과 15장을 보게 되면 이 마가는 교회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복음 전도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다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나 안 간다 라고 혼자 돌아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이제는 위대한 두 명의 복음 사역자들, 그 당시에 참으로 중요했던 교회의 두 리더들이 갈라서게 되는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또 실패했습니다. 자신만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사랑과 화평, 하나됨의 열매가 아닌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바울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척이 아니면 그를 받아주지 못할 만큼 마가는 초대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한 자요, 도망자요, 문제거리요, 골칫거리로 낙인 찍힌 사람이 여러분 마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눈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길 가운데에 수치를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현장에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자기의 안정도 포기하고 복음의 길을 나아갈 때에 그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마침내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문제의 원인이자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가의 전반부입니다. 마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하였고 도망쳤으며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마가였고, 이게 바로 마가의 인생의 앞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가가 변화됩니다. 그 마가가 바뀝니다. 여러분, 마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납니다. 언제부터 나타날까요? 마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마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납니다. 마가가 바뀝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성경들 속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그 성경들 안에 나타나는 마가는 여러분 더 이상 교회의 골칫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마가는 실패자도 도망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누가 나옵니까? 마가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굴 데려오라고 합니까?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떻다고요?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바울은 마가와는 같이 사역 못한다, 마가 못 데려간다, 마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고 마가의 사역이 바울에게 유익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24절에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빌레몬서 24절에는 또한 나의 동역자 누가 나옵니까? 마가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록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쭉 기록하는데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하지요? 마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합니다. 마가는 더 이상 교회의 사역의 골칫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사역에 큰 유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마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마가를 가리켜서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가 바울의 모든 사역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사역자라고 지금 바울은 기록하고 있고, 교회를 향하여서 마가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더 이상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더 이상 예수님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하는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전반부는 어땠습니까? 마가는 실패자였습니다. 마가는 도망자였습니다. 마가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후반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는 이제 교회의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마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마가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 서신들과 베드로 전후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가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마가에게 주님의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고 갈라집니다. 그때 마가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가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가가 복음을 버리고, 마가가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가 누구와 함께 가나요? 바나바와 함께 갑니다. 여러분,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하며 주의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하며 복음의 역사를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가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답답하지만, 유익이 되지 않지만, 실패하지만, 도망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붙잡고 계셨습니다.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가의 시간이 헛되게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마가를 빚으신 것입니다. 마가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마가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이 마가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1분 1초도 무의미하게 헛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를 만나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마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으며, 마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마가의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복음 안에서 변화된 인생, 그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마가의 인생의 후반부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아요. 마태복음이 28장이죠. 마가복음이 16장이고 요한복음이 21장이고 누가복음이 24장입니다. 마가복음이 그 안에서 가장 짧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이 16장밖에 되지 않는 가장 짧은 책인데 다른 복음서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책인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18개의 기적이 이 마가복음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16장에 18개면 최소한 한 장에 1개 이상의 기적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이적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 안에 가장 많은 실패자, 가장 많은 도망자, 가장 많은 비참한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실패자들이, 도망자들이, 죄인이, 비참한 인생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 배고픈 자, 안 못 보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병 걸린 자, 심지어 죽은 자, 죄에 빠진 자, 더러운 자, 부정한 자, 약한 자, 고통하는 자, 모든 실패자들이, 모든 도망자들이, 모든 비참한 인생들이 이 마가복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며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으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가 자신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가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기 자신이 기록한 그 사람들처럼 마가 자신이 실패자였고, 마가 자신이 도망자였고, 마가 자신이 비참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비참한 자, 더러운 자를 고쳐주셨던 그 은혜를 마가 자신에게도 주셨기에 마가는 그 기적들을 기록함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가는 예수님 앞에 나왔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실패했던 마가, 선교에 실패하고 선교의 여정에서 도망갔던 그 마가가 끝까지 바울을 따라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그 마가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를 남깁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했던 그가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실패한 제자들처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였던 그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제자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 마가복음에 남기고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패자, 도망자,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세워진 주님의 일꾼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위하여 오셨고, 주님이 그를 변화시키셨으며, 그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께서 그를 이끄셨으며, 주님의 때에 그를 사용하셨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실패한 자를, 예수님께서 도망간 자를, 예수님께서 비참한 자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죄인을 살리셨다, 회복시키셨다, 살게 하셨다, 걷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 말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땅에서, 그리고 지하에서도 복음의 증언이 솟구치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10월 11월부터 이제 올해 2019년에 마가복음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석도 사고 책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지난주죠. 이제 제가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목회 연구 주간을 저희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 동안 제가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책, 얇은 책도 한 권 있고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벌벌벌 떨면서 읽었습니다. 정말로 벌벌벌 떨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제가 담을 수 없는, 정말 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땅에서, 지하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 복음의 증언이 저를 완전히 이렇게 덮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복음이 하늘에서, 땅에서, 지하에서까지 솟구쳐 올라옵니다. 우리의 삶, 마치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저를 이 한가운데 세워놓고 마가가 네가 이런데도 네가 이 복음을 거부할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이런데, 그 복음을 저한테 이렇게 막 퍼부으면서 네가 이런데도 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느냐라고 마가가 저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마가복음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 자신이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수많은 실패자들이, 수많은 도망자들이, 비참한 인생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자들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도망자였죠. 우리가 도망자, 여러분 도망자 아니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도망가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니셨습니까? 저는 맞았습니다. 저는 도망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였죠. 우리는 실패자였습니다. 어떻게 실패자입니까? 예수님 믿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실패 가운데 있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죠. 여러분, 우리 비참한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죄를 벗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던 그 실패와 죄를 반복하던, 여러분, 그게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 못 보던 자들이었죠. 성경을 펴도 이것이 주의 말씀인지 주의 복음인지 깨닫지 못하는 안 못 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지 못하는 자였지요. 우리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다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주의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자였지요. 우리의 입술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노래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과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보다는 저주와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였던 그 말을 쏟아내던 그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도망자요, 실패자요, 패배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예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마가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복음이 낯설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들리질 않습니다.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들이 대화의 주제를 차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이죠.
많은 설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하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그런 설교들이 더 많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현상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복음 없어도 그런 거 상관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대신에 다른 것들이 교회의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은 시시하고 고리타분한 것이 되어버렸고, 점점 복음은, 예수님의 이 복음은 주변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옳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마음에 두지 않는 신자를 여러분,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신자를 신자되게 합니다. 무너진 자, 실패한 자, 도망간 자, 무익한 자, 죄인, 그 모두를 위하여 오신 주님께서 그 모두를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시며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선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 교회가 그때 비로소 온전히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실패자도 도망자도 골칫거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 아닙니다. 더 이상 실패자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택하사 제사장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교회 교회당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고 이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교회당에만 걸어놓지 마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심령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장식으로만,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로만, 예배당에 걸려있는 것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 십자가를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구경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마음에 두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두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도망치셨습니까? 혹시 무너지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골칫덩어리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가운데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마가를 변화시키셨던 그 변화의 역사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중간에, 사역하는 중에 또 제 자신도 그 은혜를 경험했죠.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에 주일 어느 날 청년 하나가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저기서 막 비틀비틀 하면서 오는 겁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오후 1시 반인데.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할게요? 목사님, 술이 안 깹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비틀비틀 대면서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술 냄새 불 풍기면서. 아이고 인간아, 도대체 너 어떡할래? 하면서 제가 툭툭 쳤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3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 일꾼이 됐습니다. 기막힌 거 많습니다.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 걸린 담임 목사님의 아들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 아닙니다. 제가 대학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도 자퇴했어요. 공부하기 싫다고 머리 저랑 같이 염색하고 다니던 애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같이 염색하고, 그러던 친구였어요. 도대체 야, 너 예수님을 믿니? 야, 너희 아버지 그래도 목사님인데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니? 그러면 저한테 형이나 똑바로 살아 이러면서 그러던 애예요. 근데 그놈이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놈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목사 됐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 합신회에서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야, 너 여기 왜 있어? 그러니까 몰라요 이러면서 지금 목사 됐습니다. 지금 목사 돼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지랑 똑같은 친구들 앉혀놓고서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고 그러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뒹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너무나도 깊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싫다고, 예수님 믿지 않을 거라고, 교회 안 다닐 거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저 거짓말장이라고 제가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를 바꾸어 놓으셔서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도망치셨습니까? 혹시 무너지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반전 끝난 겁니다. 이제 전반전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이제 후반전 시작해야죠. 이제 후반전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일만 남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실 일만 남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무너진 우리를 통하여서, 실패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도망자 더 이상 도망 못 가게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실패자 이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 영광 가운데 주를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며 이 복음과 함께 가시는,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